네, 오늘은요 뉴버리팍 브릿지 교회 우리 김재호 목사님 그리고 손지은 사모님을 모시고 방송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두 분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츄라 카운티 다우전 옥스 지역에서 뉴버리팍 브릿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김재호 목사 아내 손지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결혼하신 그 사연이 정말 놀랍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그 사연도 참 귀하던데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였었죠? 사모님이 좀 그 얘기를 해주시면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한국에 있는 과천교회라는 교회에서 만났고요. 네. 교회 CC입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 남편이 이사를 오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아, 그때부터 쭉 이렇게 친한 친구로 음. 지내다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때부터 남편이 계속 교제를 하자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네, 남편감을 위한 기도 제목 한 10가지 중에 네, 저와 같은 신학생을 만나서 나중에 목회를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네, 사모에 대한 소명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은 저와 정반대의 전공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네, 신문 방송을 전공하고 있어서 저와 저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전혀 친구 이상의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너는 남자로 내가 너를 생각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남편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3개월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으면 너와 교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거절의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 3개월을 나오지 않던 새벽 예배를 매일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함께 네. 새벽 예배를 가고 끝나면 저를 데려다주고 저희 신학교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고 그런 3개월 동안 너무 저희 가정에도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도 잘하고 언니들한테도 잘해서 3개월의 기도가 끝나갈 즈음에 저희 모든 가족들이 이제 다 양쪽 양가가 같은 교회다 보니까 서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때 당시 시부모님이 아니었지만 시부모님들께서도 다 믿음도 좋으시고 그리고 남자답고 하니 교제를 해봐라라고 말씀하셔서 제 마음속에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가장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가족들이 남편을 좋아하고 허락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제해서 이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생에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력자이자 남편과 아내로 룸메이트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떤 매력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사모님을 쫓아다니셨나요? 뭐 일단 믿음 생활 너무 열심히 잘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착하고 여러 가지 좋았는데 처음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과천교회 그 체육대회를 네. 갔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초등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주일 오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보고 교회를 나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네. 제가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은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시고 교회를 가신 거죠. 네, 배가 너무 고픈데 전화가 왔어요. 카레라이스를 너무 맛있게 하고 해놨으니까 먹으러 와라. 그래서 카레라이스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 아내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아내를 거기서 만났고 거기서 이제 카레라이스를 퍼주던 그 봉사를 하고 있던 소녀였죠.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냥 탁 한눈에 반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꾸준히 열심히 출석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여자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네. 네, 다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교회 나간 것 자체가 예. 사모님 보고 싶어서 가신 거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중학교 나이면은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예, 예. 어떻게 사모님한테 그렇게 빠졌을까요? 근데 그것만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네.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지 않았나.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제 아내를 사용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는 원래는 신문 방송학과였고 예. 그쪽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예, 예.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예.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미국에 온 이후부터 예,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원래 이제 김종학 프로덕션이라고 네. 드라마 외주 네. 업체에서 쭉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하는 일과 겹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촬영 스케줄이 매일 잡히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좀 갈등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또 삶의 문제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교회를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죠. 왜냐하면 공부를 그쪽으로 했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중단하라니. 네,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방송 스케줄을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가운데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졸다가 이제 아마 너무 피곤했던 것 같고 과로가 쌓이면서 이제 그 일산에 있는 대로에서 제가 차가 굴르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제 신앙에 대한 부분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저한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 아내가 이제 정말 그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하던 쪽으로 필름 쪽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뉴욕 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었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는 공부를 더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다 저희 가족을 다시 애틀란타로 뉴욕에서 애틀란타로 인도하셨고 또 애틀란타에서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라는 네. 곳을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가 또 하필이면은 정인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정인수 목사님께서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제 선배님이시거든요. 과 네. 선배님이신데 저희 가정을 참 예뻐하셨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젊은 가정 저희가 맡겨주셔서 저희가 그 목장을 열심히 잘 섬기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네. 그 목장이 막 어느 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했고 저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한 3년 정도를 사실 도망 다녔어요. 네, 굉장히 왜냐하면 저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아내가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어떻게 또 종령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남편감을 위한 기도 제목 10가지 중에 남편이 2가지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술, 담배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제가 이제 이 2가지가 조건이 안 맞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과로로 또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면서 미국까지 오게 하셨는데 네. 그럼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뉴욕에서 처음엔 공부하려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송 일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미국 뉴욕에 와 있으니까 그 당시 한국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 로비스트라는 드라마, SBS 드라마 그리고 하정우 주연의 영화 이렇게 다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이 미국 뉴욕에서도 계속 방송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와 영화를 찍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미국 와서 저도 대학원에서 MDB나 목회 상담을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뉴욕에 있다가는 우리 남편이 이 세상 일을 끊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이야. 들어서 아틀란타의 침례교 신학대학원에 학비가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글로 가서 내가 MDB를 시작하고 공부해야겠다. 여기 있으면 당신은 이 방송 일에서 헤어날 수가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아틀란타 있는 음. 신학대학원에.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아틀란타로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남편은 비즈니스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하던 중에 사실은 하나님이 정인수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동안 컬링을 주셨는데 하기 싫고 나는 인사이트 콜링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이유로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일을 하던 가운데 또 허리 디스크가 발병을 해서 네.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누가 오셨냐면 이영규 선교사님 한창 그 2008년도 네네네. 그때 유명하셔서 집회 많이 다니실 텐데 부흥 집회를 오셨는데 너무 가고 싶은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루는 딱 하루만 남편이 참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어떡하냐.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기뻤냐면 이렇게 바닥을 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야.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너무 밝은 얼굴로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드디어 남편이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해맑게 웃으면서 기뻐서 감사하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때 좀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지금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남편이 결국 인사이트 콜링을 받게 되고 허리 야. 디스크 때문에 아픈 가운데 드디어 순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캘리포니아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2016년도에 12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저희 믿음의 여정들을 한국에서 그다음에 뉴욕으로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또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눈물 흘리며 콜링을 받고 순종하기로 한 날이 저한테는 결혼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긴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저는 또 그 간증을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한국에서 남편은 방송 일을 했고 저는 학부에서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했었습니다. 오전에는 그때 한참 2000년도에 제가 개원을 했는데 오전에는 영어 유치원 그리고 오후에는 초, 중, 고 영어 전문학원을 언니랑 같이 학원을 경영을 했는데 네. 사실 젊은 나이에 20대에 저희가 집도 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위치와 명예가 있어서 네. 먹고 사는 걱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방송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리고 저만 갓난 아이들 둘을 데리고 교회를 갔다 와야 되고 아이들은 일주일에 아빠를 한 2-3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데 그 기반이 무너지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제가 이제 그만두라고 했고 사표도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갖다 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 남편이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사회적 지위와 내가 명예도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고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당신이 리아카를 끌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뭘 해도 좋다. 목회를 해도 좋고 장로가 되어도 좋으나 사회적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생활을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거기에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은 그래도 남자들이 그걸 내려놓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기 싫으면 결단을 해라. 이혼하자. 나는 애들 데리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근데 차마 이제 저랑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혼할 수 없으니까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돌아와서 대학 교수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왔는데 결국은 그것도 네, 또 방송 일을 하면서 안 돼서 아틀란타까지 가게 되고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신학 공부와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을 또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셔서 함께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저는 행복하고 남편에게 네, 만족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모님의 큰 그림인 것 같은데.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그 이너 콜링을 어떻게 받으신 거죠? 물론 사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애틀란타에서 네. 이제 집사로 신앙생활을 할 때 끊지 못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담배를 그때까지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도 모르게 몰래 폈던 거죠. 네. 물론 아내는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 끊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이제 아이들 나이키 신발을 사주려고 모로브 조지아라고 가장 큰 몰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신호를 보내요. 이렇게 담배 피우고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담배를 피우고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애들은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수많은 문 게이트 중에서 네. 몇 번 게이트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아들 당신의 아들 신발을 사주려고 아이를 손을 붙잡고 그걸로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걸어오시다가 딱 걸린 거죠. 제가 저한테 콜링을 줬던 담임 목사님한테 딱 걸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손으로 담배를 잡았던 피던 담배를 손으로 잡았던 아주 깜짝 끔찍했던 순간의 기억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날 밤에 결국에는 제가 끊게 되었어요. 그 세상적 습관을.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 콜링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애틀란타에서 LA로 신학교를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극한으로 모르시는 방법을 많이 쓰셨네요.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허리도 그렇고 또 교통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의 사건과 사고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가 이게 왜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데 저희 가정 가운데도 또 저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절망의 순간이 있었고 때로는 또 소망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과 소망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본다면 그 절망도 결국에는 소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저의 삶을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좀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뉴버리팍 브리지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벌써 7년을 섬기셨는데 네. 쭉 돌아보시니까 감회가 좀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저희가 있는 교회가 벤추라 카운티 네. 이제 다우전 옥스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될지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2019년 제가 그 전에 에브리데이 교회, 처치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저랑 제 아내랑 풀타임으로 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이제 준비가 다 됐다. 두 사람은 개척을 해도 좋고 청빙을 해도 좋으니 이제는 내가 더 가르쳐 줄 게 없다.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도와줄 테니까 개척이 된다면 개척도 도와줄게. 청빙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기도해보자. 그러는 가운데에 한 45분 50분 떨어져 있는 벤추라 카운티의 다우전 옥스에 있는 그 브릿지 교회에서 청빙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승광철 목사님이 제 또 신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부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2019년 연말쯤에 이제 가게 되었죠. 네. 갔을 때 이제 가자마자 바로 또 팬데믹이 올지는 몰랐고 그리고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어떻게 지나갔나 싶은데 그 지난 7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은 교회가 자립이 되었고 그래도 몇 군데 함께 또 우리가 선교도 동참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 생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사모님은 어떠셨나요? 7년의 목회를 쭉 돌아보시면서. 사실 부사역자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여러 네.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사실 우리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라면 꿈꾸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었어요. 크건 작건 간에 그걸 떠나서 밥상 공동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신뢰 관계를 쌓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오자마자 팬데믹이니까 사실은 약간 아무도 교회 안 오시고 막막하고 네네. 1층 공사만 끝나 있고 2층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회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 오시고 온라인으로 방송만 내보내고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 1년 반 동안 저희가 2층 공사를 건축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갔을 때 교회가 깨진 교회라서 한 15명 어른 15명 분밖에 없었고 매일 저희가 그 16,000 스퀘어핏의 교회 건물인데 매일 직접 청소를 하고 저는 교회를 꾸미고 교회 색깔 페인트를 정하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정말 1, 2, 10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작은 것에 충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곳을 개간하러 왔구나. 그러니 이 곳을 황폐해진 이 교회를 잘 개간해서 씨를 잘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한 군데 한 군데 저희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네, 2층에 북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든 비용 아껴보려고 카페 들어가는 소파 그리고 테이블에 올라가는 작은 꽃병 하나까지 2불 3불 세일하는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둘이 우리 차에 실어와 갖고 믹스앤매치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꾸면서 정말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목회자가 큰 곳에 먼저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겸손한 바닥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깨달음과 은혜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브릿지 교회를 사랑하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 생각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생각하면 한 분 한 분 가정이 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그 선한 마음 없으신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네. 조금 부족해서 뭐 나의 열심이 더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분들이 했던 감사한 것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 환경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가장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하루하루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귀한 계획을 또 교회가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뭐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은 성도님들은 다 동의하실 텐데 이제 큰 교회 외에 작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 교육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다들 젊은 어머님들이 자녀의 교육 때문에 큰 교회들을 많이 찾고 아이들 많은 곳을 원하는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저희 교회가 랏은 좋고 굉장히 그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EM하고 유스 그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1.5세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나 잘 미국 회중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2년 정도 됐나요? 하여튼 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합치면 어떨까? 당신은 EM 목회, 저는 KM 목회, 그리고 유스 그룹이 있고 저희는 또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연합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긴가민가 하시더니
저랑 이제 벤추라 지역에서 한 7년 같이 지내면서 쭉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서로 신뢰가 쌓였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지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의 합의를 보면서 최근에 그쪽 교회도 공동회의가 통과가 됐고요. 저희 통과가 돼서 네. 이제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고 네. 8월 첫째 주부터 그 교회가 저희 교회로 들어오셔서 이제 EM과 KM 그리고 교육부 유스와 이제 주일학교를 같이 쉐어하면서 함께 점심도 같이 나누고 네. 그렇게 하는 연합 공동체로 해 나가기로 그런 중도의 과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뭐 교회 이름이나 뭐 이런 걸 변화가 있나요? 네, 아니면? 일단은 저희가 1년 정도는 서로 한번 조심하는 관계로 1년 정도를 각자의 교회로 그렇게 하면서 또 재정도 따로 하고요. 네네. 하지만 펑셔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고 하는 그 과정으로서 이렇게 가기로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우리가 더 깊이 논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식당 관련된 부분들도 그쪽 성도님들 5분 이쪽 성도들 5분에서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서로 같이 그런 것들을 쉐어하면서 지금 아주 분위기 좋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요.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다우존옥에 큰 부흥이 또 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점점 마쳐야 될 시간이 오는데요. 기도 제목 우리 또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저희 교회가 뉴버리파 브릿지 교회와 카마리오 열방 교회거든요. 그 네. 교회가 두 네. 교회가 연합하는 문제가 사실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목사님하고도 어제인가요? 네, 어제 우리가 함께 그 사모님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나눈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그분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나가는데 도구로 사용받자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에도 저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저녁 예배 때도 계속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아름답게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그분들을 잘 섬기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더 아름답게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자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도 동의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면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저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시면 우리 뉴버리팍과 또 우리 뉴버리팍 브릿지 교회와 그다음에 카마리 열방교회 연합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돼서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초청해 주시면 네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그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서 같이 또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뉴버리팍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께 사랑한다라고 좀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끄럽네요. 제가 늘 하면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나 아니면 수요 예배 때 다른 예배 때마다 그러거든요. 항상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뉴버리팍 브릿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또 저를 정말 존중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로 받아주시고 또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리는 저희 부부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라고 좀 짧게 또 인사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큰아들 동현이와 또 작은아들 동건아 너무나 고맙고 엄마가 사역한다고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던 적도 많은데 그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또한 너희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갚도록 하겠다. 아들들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아빠도 아이고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그 연합의 모습을 예, 예. 기대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